저기 이름 잊어버렸네요. 제가 교회 이름을. 타버네커. 네, 맞아요. 고맙습니다. 타버네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34th 스트리트에 있대요. 34가. 34가 거기가 좀 전 위험하다는 거 좀 들어가지고 위험하지 않냐 했더니 안 위험하대요. 또 주일날 아침에 위험하면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 일부 예배에 항상 참석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10살 때부터 인디애나폴리스에 살고 계속해서 거기서 끝까지 지낼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참 반갑게 만나보고 또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제안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기도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이게 폴리티컬리 커렉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나 못하겠다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일부 예배 드리고서 한 2달 전에 우리 이석정 집사님, 김윤아 집사님과 같이 이제 빵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거절했다 했더니 그거 좋은 기회인데 그 참 분위기가 교회 같은데 하면서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하게 돼가지고 다시 전화해가지고 다시 또 바꿀 수 있냐고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총장한테서 이메일도 왔어요. 다시 고맙다고. 네, 총장한테서 온 게 아니라 세크레터리에서 왔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기도를 In the name of Jesus I pray 이렇게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미리 체크를 다 이렇게 검사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이 총장은 괜찮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그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이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끝에 그렇게 한 거 고맙다고. 그래서 interesting 하다고 그래요. interesting.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하는구나. 뭐 그래도 들어줄 수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는 제가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문제가 덜 되는 거다 생각이 들어요. 백인 남자들은 그렇게 하면은 더 문제가 삼을 수가 있다 생각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리티가 좋은 점이 많아요. 또 우리 백인 같은 경우는 잘 모르지만 저는 참 재밌는 게 제가 거기 오래간만에 갔거든요. 많은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서먹서먹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가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서먹서먹하죠. 근데 이제 한번 기도를 2번 하고 나니까 소개를 받으니까 나올 때는 다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한 번에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효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졸업하는 사람들이니까 교회 올 것으로 오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알려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머니 날, Mother's Day, 1900년 바로 지나면서 생기기 시작한 날입니다. 애나 잘비스라고 하는 분이 1864년도에 태어나서 웨스트 버지니아 그래프턴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났는데 어머니하고 아주 가까운 그런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결혼했는지 27세가 돼가지고 집을 떠난 후에 41세가 되던 1905년 5월 9일까지 이제 있었다가 그날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5월 둘째 주일날을 이제 어머니 주일로 슬퍼하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항상 5월 둘째 주일을 마더스데이를 지키고 있고 또 카네이션을 이렇게 또 이렇게 천사하는 달아주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카네이션은 이제 살아있는 엄마를 기억할 때, 흰 카네이션은 돌아가신 어머니일 경우에 달아주는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카네이션이라는 것은 그것의 의미는 모정, 사랑, 감사, 존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애나 잘비스가 자기로 인해서 마더스데이가 시작됐는데 후회하게 된 것이 하나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때부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게 전부나 커머셜라이즈 됐다고. 그래서 지금도 마더스데이가 굉장히 장사꾼들한테는 아주 큰 기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는 참 실망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956년 5월 8일부터 어머니 날로 정해서 지키다가 1973년도부터 어버이날로 아버지, 어머니 둘 다 이렇게 겸해서 지켜오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요새 신명기를 좀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 그래서 오늘 한 며칠 전에 말씀 본 16절을 우리 본문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전체를 볼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과 계명들을 주셨는데 그것은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 왜 주셨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왜 주셨는가 계명들을 이 계명들을 주신 이유는 그것들을 지켜서 의롭게 되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신약에 와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들을 쭉 보면은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들을 지켜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도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 다음에 지키라 그런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참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십계명과 모든 계명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래서 왜 지키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오늘 말씀 조금 아까 읽은 것처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그 주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래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걸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NIV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keep his decrees and commands which I am giving you today so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and your children after you and that you may live long in the land the Lord your God gives you for all time 그랬어요. 똑같은 말이지만 조금 표현이 다르죠. So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and with your children. 그러니까 일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은 너와 너의 자녀들이 그 땅에서 오래 잘 살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it may go well with you and with your children 그랬어요. 그러니까 well with you, 일이 잘 되는 거죠. 우리들은 우리가 자녀들을 낳으면은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죠. 자녀들 잘 되기를 정말 원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희생을 합니까? 한국에서도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번 돈을 다 쓴다고 합니다. 한 3, 4년 전에 어떤 분이 그 버지니아 한인들이 많이 사는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데서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식구들이 이제 거기를 떠나서 인디아나로 오기로 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칼머라고 이 웨슬라피에 둘 중에 하나로 가기로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생각해 보니까 학군이 제일 좋은 데가 인디아나에서 칼머라고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 두. 그다음 먼스터리라는 데도 좋다 그러는데 하여튼 대표적인 곳이 여기도 속해요. 그래서 여기 어떠냐고 둘 중에 결정하려고 한다는데 나중에는 그쪽으로 결정했던 모양이에요 아마. 그래서 그쪽에 지금 사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거기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 너무나 그 부모님들이 열정이 너무 심해가지고 피곤해서 힘들대요. 그래서 좀 조용한 데 와서 살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거 생각하게 되죠. 우리 부모님들이 참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열심히라 경쟁이 되고 스트레스가 많이 생겨서 어머니들은 그냥 정신없이 애들만 레슨하느라고 정신없이 다닌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우리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 애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잘 되는 길은 바로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달렸다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죠. 우리 신명기 5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좀 더 광범위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이르러 그렇게 벌이 내린다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거기서 참 대조가 되죠. 3, 4대, 1000대. 1000대라 그래서 너무 문자 그대로 1000대까지만 아니고
한 번째는 끝이다. 네,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오래 간다는 거죠. 네, 오래 그 영향이 간다는 건데 성경을 봐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만 맺으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너 후손에게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의 너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항상 그 자손들에게도 포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제안하는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 때에 자손들이 잘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5장 16절인데 그 말씀은 십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특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은요, 그것은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거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시는 것입니다.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은 무엇이냐면은 그 땅에서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고 복을 누리리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 어떤 사람들은 어떤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것이다. 그들하고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명령을 주신 건 사실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전혀 우리는 신경 쓸 거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것도 일리는 좀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구약에 있지 않고 신약에 있잖아요. 신약도 끝에 가서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 다른 것도 많이 그렇겠지만은 그 계명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같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했으면은 공경할 때에는 그 명령을 우리가 물론 따라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복과 오래 장수할 것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또 이것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은 거기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 오늘 말씀 봤을 때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만 여기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은 똑같은 말인데 거기서 뭘 볼 수가 있느냐? 요새는 어떤 가정들은 누가 아버지인지 누가 엄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특별히 여자들이 둘이 살 때 누가 아버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더군다나 트랜스섹슈얼들이 막 있는데 그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혼동스러운 이때 이 말씀 지키는 것도 어렵겠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누가 아버지인지를 알아야지 공경을 하죠. 자, 걸어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가정이 참 무너지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참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이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신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입니다. 며칠 전에 화요일날 뉴스에 나왔는데 토요일날도 제가 여쭤봤지만 페라 포셋이라고 아세요? 페라 포셋 모르셔요? 50 정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80년대에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 그렇죠? 아주 인기가 보통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또 라이언 오니얼 아세요? 라이언 오니얼. 그 러브 스토리는 아시죠? 요새는
러브스토리도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러브스토리 모르는 사람 없었죠. 러브스토리. 그 라이언 오니얼이 거기서 주역으로 나온 남자예요. 잘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였지만은 그걸 보니까 그 사람이 원래 박싱 선수였대네요. 좀 몰랐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은 두 사람은 정말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었고 그러니까 돈도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번 화요일날 그 새벽 2시 반에 LA에서 조금 서쪽으로 떨어진 세나모니카의 세븐일레븐 스토어에 그들의 아들이 33살 난 아들이 세븐일레븐 스토어에 칼을 들고 들어가서 강도질을 해가지고 돈을 훔쳐가지고 가서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후에 뭐 뉴스를 보니까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아니 칼을 갖고서 돈을 뺏어가는데 어떻게 죄를 인정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걸 잡혔는데, 근데 그가 10년 전부터 그 전에도 했겠지만 헤로인과 그 메트라고 하는 마약을 중독돼서 고생하다가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 half sister인 또 테이럼 오니얼도 유명한 배우였던 것 같은데 지금 54세가 됐는데 이제 half brother이죠. 그의 half sister이죠. 근데 그가 뭐라 하냐면 자기 남동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 남동생은 마약 중독으로 정말 고생해서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고 하면서 자기가 보기에는 우리 동생은 소망이 없어 보인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참 우리 젊은 분들은 그 두 사람 아무도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게 유명한 배우들이었고 돈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나 돈이 많은 거 소용이 없어요. 보니까 그렇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들이 그렇게 된 것을 보면서 그런 것이 정말 소용이 없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부터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또 부모는 자녀들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습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해서 부모를 떠나게 되었고 또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죽을 때까지 부모님들이 죽을 때까지 공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볼 때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 있는 가정에서 자랄 때 가정이 잘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계를 볼 때 너무나 많이 제가 말씀드려서 아마 좀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그 아버지 없이 자라는 가정, 그 애들이 얼마나 그 통계를 보면 잘못된 가정들이 많은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미국의 그 스퍼մ 뱅크라고 있죠. 스퍼մ 뱅크는 남자의 그 정자를 파는 거예요. 근데 하나에 사는 게 비싸대요. 2만 불이나 된대요. 보통 뭐 이렇게 비싼지 모르지만 검사하고 절차가 굉장히 그렇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스퍼Ｍ을 사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싱글 워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자들이 결혼 안 하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애를 낳아서 기른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싱글 맘이 된다는 거예요. 아예 자진해서, 그렇죠? 결혼해서 가다가 어려워서 이혼해서 혼자 기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그거를 갖다 그 정자를 받아가지고 혼자 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스퍼Ｍ을 또 도네이트하는 남자들의 절반이 게이래요. 그건 참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을 무시해버리고 이 사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실 수가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되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요? 우리 먼저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옳은 것이니라.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그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자식들이 그것도 우리 부모가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우리 자유스럽게 우리 자신감 세워야 되니까 못하게 하지 않는다. 그거는 아니죠. 순종하게 하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사실은요.
공동 번역에는 뭐라 하냐면 이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자녀가 애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 마땅한 일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말하기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모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의 시작이고 기초가 된다 그랬어요. 모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시작도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십계명을 둘로 나누죠. 처음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대인 관계에 있어서 계명이라고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러나 유태인들은 그렇게 안 나누고 다섯 나눈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오늘의 계명, 다섯 번째 계명, 이것을 갖다가 이웃들과의 관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본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땅에서 우리들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느냐, 유태인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보이는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유태인들은 다섯으로 이렇게 나눈다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쉬울 수 있겠어.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제일 커 보이고 제일 잘하는 것 같고 항상 옳은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나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허물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별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래서 야, 저런 줄 몰랐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잘못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하는 말이 자기 부모님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놀란 것이 있대요. 지금까지는 항상 부모님도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바뀌기 시작하는데 참 그게 참 어색하더라고. 참 샤크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됐다는 것이죠. 공경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공경한다는 말은 원래 의미가 히브리 말로는 무겁게 여기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무겁게 여긴다. 영어로는 weighty라는 말도 있고 여기 또 영어로는 honor your parents라고 하죠. honor 존경한다는 말이에요. 높여드린다 하는 것이죠. 우리 재판소에 가면요, 판사를 가서 가리켜서 your honor이라고 이렇게 많이 하죠. your honor. 존경한다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 부모님들은 존경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존경할 것이 있어야지 존경을 하죠. 나는 둘째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는 원래 처음부터 우리 첫째 형만 좋아했습니다. 형에게는 좋은 학교를 보내서 서울에 가서 공부를 시켜서 지금 잘 살고 있지만 나는 공부를 못 시켜서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런 사람, 그런데 어떻게 존경하라고 합니까?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성경에 그런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누군가 하면은 이삭이요. 이삭은 참 성경에서 허물이 별로 안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삭이 문제가 있다면 한 가지 보이는 것은 그 두 아들을 차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아들도 쌍둥이에요. 쌍둥이. 에서하고 야곱이. 거의 똑같이 낳았죠. 뭐. 계속 빨리 나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주 남자다운 사람. 씩씩하고 밖에 나가서 사냥을 잘해가지고 고기를 잘 잡아다 바쳤대요. 맛있게. 그러나 야곱은 반대로 아주 여자답고 내성적이고 해가지고 집에서 그냥 엄마만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참 고기 때문에 또 아들을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차별하는 건 절대로 잘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한 가지 우리가 어느 책에서 제가 이렇게 그걸 포인트한 것을 봤는데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어두울 때 그 야곱이 그를 속여가지고 내가 에서라 그래가지고 속여가지고 복을 받았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러나 야곱이 복을 받게는 됐지만은 그 후부터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라헬을 사랑했지만 그와 같이 편안하게 산 적이 없어요. 네, 왜 그렇습니까? 속았기 때문에 자기도. 라반은 삼촌에게 그것도 속았어요. 우연일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속였고 나도 속임 받아서 그 속임을 받아가지고 일생 동안 라헬하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레아하고 살게 되고 그 첩들과 같이 살고 또 아들들이 12명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로 계속 갈등과 시기와 이런 경쟁 가운데서 편안할 날이 없죠. 그래서 그것은 참 그것으로 인해서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우리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야고비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건 좋았지만은 참 아버지를 그렇게 속였다는 것 때문에 그런 고생을 많이 한 건 아닐까. 복을 받기는 받습니다. 그러나 고생을 참 많이도 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도 부모님들의 허물이 없는 부모님들이 있을까요? 네, 없죠. 다 있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 부모님에게 어떤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허물을 덮어드리는 것이 그들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항상 그들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될 수 있으면 좋게 말하고 허물을 덮어드리고 낮추어 말하지 말고 존경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들이 늙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을 도와드리는 것이 그것이 그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고 바로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고 우리 또 자녀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좀 서먹서먹하겠죠. 나 공경해야 된다. 가르친다는 게 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렵겠지만은 지혜스럽게 그러나 그들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걸 가르치는 것이 우리 그들에게 좋은 것이고 복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참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또 아버지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식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허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부모들 공경하는 우리가 되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다 복받고 장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